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투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얻은 지혜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고 다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내각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서기관과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령,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들이죠. 이들을 등용해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12지방 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고 12명의 지방 관장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살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자, 이후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니 생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지 않았고 기존의 세력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이름 앞에 벤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벤 아비나답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솔로몬이 임명한 자들을 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직책을 맡은 자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로 채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죠. 솔로몬은 구간의 아들들을 등용함으로 반발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왕에 오를 때 저항을 최소로 줄이고 있는 거죠. 보통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전에 있던 자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내 사람만으로 채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죠. 르호보암 왕은 왕위에 오르자 이전의 관리들의 말을 듣기보다 함께 자랐던 친구들의 말을 더 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가혹한 정치를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교회 담임 목회자가 바뀔 때도 오늘 사건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보통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게 되면 부임한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자기 스타일로 다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존의 교인들과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새로 부임해서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교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인들과 다투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나 교회 내에서도 리더로 세워질 때 명심해야 합니다. 내 방식과 내 뜻만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0% 옳다고 해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세력들과 잘 융화해야 합니다. 부딪히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야 합니다. 혹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압적으로 하기보다 양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품어야 합니다. 갈등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딪히지 않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대사라는 말이 있죠. 올바른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조직이나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인사에 미숙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자꾸만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밑에 좋은 사람들을 쓸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부드러운 모세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모세의 성격이 불같았죠. 애굽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였던 자였습니다. 혈기가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였죠. 그런데 이런 모세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훈련을 받지 못했더라면 백성들이 말 듣지 않을 때 혈기를 부리며 때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연단한 것입니다. 낮추고 낮추어서 부드럽고 온유한 모세로 만든 거죠. 그래서 말 많고 불평 많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다 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에게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때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20세경에 왕위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할 때 기존의 세력들이 저항할 수 있죠.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위에 군림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소유한 자였죠. 어제 본문에서 재판할 때도 그 지혜가 돋보였습니다. 그 지혜가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왕에 오른 후에 내각을 구성할 때도 그 지혜가 보이죠. 솔로몬은 기존 세력들과 갈등과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력들을 존중하며 연합하고 있죠. 그들과 맞서봤자 에너지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처럼 기존 세력들과 부딪히느라고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혼자서는 못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혼자서 절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인재를 등용해야 하고 지방의 관리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찰과 갈등을 피해야 합니다. 기존의 세력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내 뜻과 주장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공동체를 만났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해야 합니다. 기존의 세력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잘 연합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뜻과 주장은 서서히 펼치면 됩니다.
갈등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솔로몬처럼 존경받게 될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고 나 또한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뜻을 주장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만 너무 내세우다가 갈등을 겪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